네, 우리 장우동 교회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어, 저녁 집회로서는 마지막 집회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 저녁 집회이신 분도 계실 거고, 하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어떤 기대감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축복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사는 것 맞죠? 네. 오늘 이 저녁 예배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이 강론이 될 때에 이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아빠이자 또 현재는 공릉동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 이관태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두 번째 온 건데요, 그죠? 장동 교회가 지금 이제 환경상 조금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과 또 멜로디로서 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오늘도 역시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 찬양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유동 교회를 통해서 2024년에 분명히 계획하신 것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함께 협력하여 또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김재경 목사님과 함께 그 일들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저 역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이 믿음의 주제인 만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는 과연 어떠한 믿음이 요구되는가, 또 의로워질 수 있는 그 믿음은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나누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 저것 다 계산하고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믿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올해만큼은 한번 도전해 보기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뭐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어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믿어본 적이 언제인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처음 신앙을 받아들였을 때, 혹은 내가 처음으로 어떠한 직분, 집사가 되었을 때, 혹은 내가 처음으로 선교사가 되었을 때,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발휘되었었는데 과연 그 당시의 믿음, 내 인생의 그 영광의 때를 잊지 못하고 지금의 시간을 영광의 시기, 곧 믿음이 가장 충만한 시기로 만들려는 그 고귀한 결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더욱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나누었던 교회 증언 6권에 있는 말씀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가장 감미로운 멜로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와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무엇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그리스도의 의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어 나가는 그것도 구원받는 그리스도의 의가 되는 것이고, 또 그 전적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도 그리스도의 의로서만이 가능하다고 우리가 배운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인가? 이 답이 나온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장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있는 것을 잠시 복습을 하는 건데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잡혀 있지 못하다면 그 믿음은 이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영생의 길 책에 보면 잘못된 구원론 또는 신학적으로 불균형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곧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잘못된 믿음에 대한 신념은 방만한 자유주의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고 냉담한 완전주의에 빠져서 곧 구원에도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 방식대로, 그렇죠?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내 삶에 그 어떠한 변화도 원하지 않은 경우 이 자유주의, 방종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이 너무 율법주의에 빠진 나머지, 그렇죠? 이 행위로서 믿음을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냉담한 완전주의로서 아주 냉소적인 이 분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번 사경의 주제이기도 하는데요. 목사 복음교육자에게 보낸 증언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인간이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인간을 위하여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아멘. 저는 이 화이선자의 이 문구를 사실 저도 어렸을 때 고 신계훈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처음 접했어요. 그때는 이렇게 슬라이드가 있었던 그렇게 좋은 시대도 아니었고 하지만 그 문구가 제 뇌리 속에 굉장히 강하게 박혀 있었던 이 문구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어 버리는 것. 이것이 지금 계속적으로 강론된 주제이기도 합니다. 묻어 버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그 역사, 그것이 화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저는 자신 있게 이 문구에 대하여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간추려 말한다면 빨간 글씨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것이 어려운 표현이 아니죠.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여러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신앙을 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전심으로 믿어가는 우리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증투 602페이지에 보면요. 상록수와 낙엽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여름에는 상록수와 다른 나무를 뚜렷하게 구분할 수 없다. 그러나 겨울바람이 불어오면 상록수는 변함없이 남아있지만 다른 나무들은 잎이 떨어져 그 가지가 벌거숭이가 된다. 이와 같이 지금은 마음이 거짓된 신앙 고백자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구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상록수는 뭡니까? 소나무와 이런 나무처럼 늘 그 잎을 유지하는 나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상록수와 일반 낙엽수들이 보통 일반적인 날씨에서는 여름철이나 봄 날씨에서는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구분되지가 않아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구분이 되는 때가 언제이죠? 겨울의 때는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화이트 선지자가 이 마지막 때에 과연 어떠한 이 형국으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알려준 것인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이 모습이 사실상 진정한 믿음으로 나온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구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구별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나는 사람 참 잘 속이시는 분 계십니까? 저기 손을 드셨는데, 네, 저도 손을 들었어요, 그죠? 네.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속이기 참 좋죠, 그죠? 옷도 깔끔하게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누구보다 먼저 봉사도 하고, 어떤 사람이 거짓된 신앙이라고 의심을 하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내가 비록 교회에 수년간 다니고 발걸음도 하고 헌신과 봉사로서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마음에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전심으로 믿어보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어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염려하십니까? 물론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서 염려를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그 염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쉬지 말고 염려하라고 하셨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감사하라고 한 것 맞습니까?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했어요. 그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단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그 구별이 분명히 지어질 때가 이미 절박해 있다,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반신반의의 위선적인 자들은 흔들리고 믿음을 버릴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반석과 같이 굳게 설 것이며 그들의 믿음과 소망은 번영의 때보다 더욱 강하고 더욱 밝아질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저는 이러한 일이 우리 장희동교회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가장 어두울 때 빛이 어때요?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겨울이 되면 비로소 그 잎이 빛을 발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림이 있고 사진이 있는데요. 이거는 호박입니까? 호박입니까? 수박입니까? 호박 맞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푸른 부분만 본다면 깜빡 속겠죠. 그렇죠? 왼쪽 부분은 요즘 유행하는 AI 들어보셨습니까? AI로 그린 그림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은 어떤 이 화가가 미술을 전공한 친구가 그린 그림입니다. 수박의 이 모습을 띠고 있으나 사실은 호박이 아닌 거죠. 수박에 줄 그으면 호박 됩니까?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진심으로 입혀 있지 못하다면 나중에는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에 대한 이제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정말이지 저도 이 신앙을 하면서 여러 이 시대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보다 이제 선배 되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도 아마 그럴 텐데, 정말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문화와 또 과학과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최근에는 유전자의 재조합과 어떠한 의학 기술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이제는
100세를 넘길 것이다라는 이 과학 조사까지 나타났어요. 좋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것까지 나왔냐면 뭐 일론 머스크라는 이 유명한 이 사업가와 여러 대담자들이 있는 가운데 만일 과학이 발달하게 되면 사람이 죽지 않는 것에 대하여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고까지 질문하게 되었어요. 그는 물론 사람의 수명이 연장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으나 과학과 많은 현대인들은 그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들이 점점 더 허물어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뭐 동성애 말해 뭐합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사실 익숙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어때요? 존중받게 되고 무시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추후에는 그것을 무시하거나 경멸하게 되면 법적인 재판까지 받게 될 그날이 분명히 올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바벨탑이 결코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거대한 인간의 업적이라는 그 공로라는 바벨탑 위에 건설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는 데에는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의와 공로로서 만들어지는 그 바벨탑의 화려함에 완전히 묻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신앙을 하는 사람마저도 하나님께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따라가는 것 대신에 내가 만들어진 그 바벨탑을 조금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더 높게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 천사의 기별에서 둘째 천사의 기별이 뭐죠? 바벨탑이 점점 더 높아진다 돼 있습니까? 무너진다고 돼 있습니까? 무너진다고 돼 있어요.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업적과 공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싸그리 먼지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뭐만 남아요? 오직 그리스도 의만 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가? 곧 우리의 죄인된 심령이지만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받고 회개함으로 주님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겉으로 볼 때에 가장 경건한 그런 무리들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너희의 의가 더 나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옳은 의에 의하여 구원받는다는 것인데 이 화이트 선지자의 문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예수님의 경고를 확대 해석하여 바리새인들의 의가 왜 무가치한 것인지 이렇게 설명한다. 그들의 가장된 경건, 인위적 고안과 의식, 심지어 그들의 자랑하는 율법의 외형적 준수까지도 그들을 거룩하게 할 수는 없었다. 그들은 마음이 순결하지 못하고 품성이 고상하지도 그리스도와 같지도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어떠한 신앙적인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이제는 조금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아셨던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에 다시 한번 확신하겠습니까? 아멘.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돼야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많이 좀 들어봤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로서 거듭나야 한다는 이러한 말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참 섭섭하고, 그죠? 때로는 불평도 좀 하십니까? 저도 참 불평이 많아요. 뭐가 좀 만족스럽지 못하면 참 불평하게 되고, 뭐 더 깊은 얘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불평을 하는 것이에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냐면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사람은 서운해지고 불평하게 되고 또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과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내 삶에 나타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아는 것으로는 결코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낫습니다. 아는데 실천하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모르는 것. 그러면 심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 깨달음이 왔을 때에 변화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변화가 필요해요. 정말이지 우리의 삶의 변화를 다시 한번 시도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습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죠.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 죄에 대하여 익숙해지고 방관하게 되고 이제는 내 삶의 한 부분이 되어버리는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화이트 선지자는 이 유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그 한 가지의 죄악된 습관이 하늘의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음 가운데 개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리엘 책에 보면 종교개혁은 많은 사람이 예상한 것처럼 루터의 죽음과 함께 끝나지는 않았다. 개혁운동은 세상 역사의 마지막까지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7일 안식일 우리 예수 재림교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구원받으라고 부르신 교회가 아니라는 것 아시죠? 우리는 우리 구원받으라고 부르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온전한 기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새 천사처럼 새 천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로 부른 거예요? 개혁자로 부른 거예요. 우리는 개혁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직장마다 학교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의 터전에 개혁자가 돼야만 해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되고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봄으로 인하여 우리의 말과 또 언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정체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장희동 교회가 그런 개혁하는 교회가 돼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고 저도 이제 봉사하고 있는 교회에서 이 어린이 사역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들을 이제 보게 되면 완전히 자녀에게 이제 100% 올인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직장을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직장 생활 어떻게 하면 승진할까? 거기에 완전히 이제 몰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온전히 그 사업 생각밖에 나지 않는 거예요. 개혁할 수 있겠습니까? 개혁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생업을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죠. 그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죠. 그죠? 나무로부터 나오는 열매일 뿐인 거 맞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은 두 번째예요. 내가
포도나무 대신 우리 하나님께 완전히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열매 나오는 거예요. 비로소 개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결심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말씀 통독하실 계획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까? 아멘입니다. 네. 예언의 신도 통독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이 다 있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2월, 3월쯤 돼서 이제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되면 손 드는 숫자가 더 많아질까요? 아니면 좀 줄어들까요? 줄어들게 되죠. 왜 줄어들게 될까? 내가 세운 계획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그 10년 가운데에 머물러 있으면 한 번 읽을 거 몇 번 읽게 될까요? 2번, 3번 읽게 되는 겁니다. 교회 증언 5권에 보면요, 다른 사람들을 개혁시키고자 하는 자는 먼저 누구를 개혁시켜야 된대요? 자기 자신을 개혁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섣불리 다른 사람 개혁시켰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거듭나지 못하고 믿음 가운데 있지 않게 되면 그 스스로가 개혁하지 않았으면 결코 다른 사람을 개혁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문장을 읽어보게 되면요, 그는 그의 주님의 정신을 품고 그분처럼 즐겨 비난을 참아내고 그 길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 영혼의 가치와 비교할 때 온 천하도 무의미해진다. 권위를 행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후사들을 지배하는 데 쓰고자 하는 욕망은 그대로 방치되면 영혼들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그들의 생애를 모본인 되시는 분에게 일치시키고자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분의 정신으로 활동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먼저 나 자신이 개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흥동교회 성도님들, 올해 한번 저 역시도 그래요. 개혁하기로 한번 결심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뭐 해보시겠습니까? 사실 질문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거의 다 대답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 가운데에 큰 능력으로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바울이 말한 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이 문구를 보게 되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일까요? 이 성경절에 특징이 있어요. 어떠한 특징이라면 동사가 많습니다. 동사라고 한다면 이 뭐뭐 한다, 해라 뭐 이런 표현이죠. 그죠? 보면 산 제사로 드리라. 그죠? 그리고 본받지 말라. 그리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리고 분별하도록 하라. 동사 많습니까? 동사가 되게 많아요. 뭐 몇 마디 안 하는데 뭐 하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 동사의 이 헬라어적 시제를 보면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한 번 딱 하나님께 산 제사로 딱 바쳐 버리고 멈추는 건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산 제사로 바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딱 일어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또 드리라는 거예요. 또 새롭게 함을 받고 매일 거듭남의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순간의 헌신과 봉사와 결심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한 시간 딱 붙어 있으면 열매가 짠 나오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건 매일 매 순간 매 초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붙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은 이 순간 어떻게 하실까? 이 선택의 기록 가운데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펼 것인가? 때론 손해보고 마음이 상할 때 과연 기도할 것인가?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쫓아 살아가기 위하여 간구하고 노력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매일 믿고 매일 새로움의 변화를 받으라는 것, 이 바울의 고백이 또 바울의 명령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네, 뭐 소리가 좀 들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이 영상은 자전거를 타는 내용인데 이 자전거가 조금 다른 자전거예요. 어떤 자전거냐면 원래 오른쪽으로 하면 자전거가 오른쪽으로 가죠. 그리고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바꿔버린 거예요. 고쳐가지고 바꾼 건 단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 바퀴가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바퀴가 반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뭐 이것을 만드는데 쉽진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과연 탈 수 있을까요? In this moment, I had a really deep revelation. My thinking was in a rut. This bike revealed a very deep truth to me. I had the knowledge of how to operate the bike, but I did not have the understanding. Therefore, knowledge is not understanding. Look, I know what you're probably thinking. Yes, it's probably just an uncoordinated engineer. 그가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몸에는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원래대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Downwards force from the pedals, leaning your whole body, pulling and pushing the handlebars, gyroscopic precession of the wheels. Every single force is part of this algorithm. And if you change any one part, it affects the entire control system. I do not make definitive statements that often, but I'm telling you right now. 이 사람이 단언을 했어요. 당신은 이 자전거 절대 못 탄다고 말을 한 겁니다. I know this because I'm often asked to speak at universities and conferences, and I take the bike with me. It's always the same. 이 사람이 강연을 가서도 이 실험을 해봤는데 아무도 못했다는 거예요. 한번 시켜봤습니다. 200불을 주는 것까지 제안을 할 정도로 했는데 타지 못했어요. 네. 결코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못하고 있죠. 그렇죠? 네. 네, 아무도 못하는 거죠. 네. 네, 성도님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영상을 통해 본 것처럼 어떻습니까? 이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머리로는 내가 오른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가니까 내가 왼쪽을 가기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해야겠다. 머릿속으로는 얼마나 많은 계산을 하겠어요. 그런데 막상 타니까 어때요? 내 몸에 입력되어 있는 그 상태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렇죠? 우리가 머리로
믿음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용서에 대하여 모르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나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막 예배를 드리고 그래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는데 차를 타고 갔는데 갑자기 깜빡이를 안 켜고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클락션 몇 초 누르시겠어요? 사람이 자기의 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몸에는 이미 죄로 입력되어 있는 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있는 다른 그 한 법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냥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법보다 더 상위에 있는 법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군대에 있을 때 중대장이 뭐 시켰어요? 근데 대대장이 저거 시켰습니다. 그럼 중대장 말 들어야 됩니까? 대대장 말 들어야 됩니까? 대대장 말 들어야죠. 중대장 말 들었다면 큰일 나는 거죠. 중대장의 법은 사단의 죄의 법이라면 대대장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 성령의 법이 내 마음에 있는 죄된 법을 이기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참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에서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일은 계속적인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사람의 성화를 위하여 힘쓰신다. 그러므로 사람도 하나님과 협력하여 바른 습관을 개발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사람은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야 한다. 사람이 더하기 법으로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곱하기 법으로 일하신다. 아멘. 아까 그 자전거, 거꾸로 자전거입니다. 거꾸로 자전거를 연습하면 3m는 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김재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운동 이렇게 잘하시기 때문에 한 1시간만 연습하셔도 꽤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실험을 이 실험자가 했습니다. 한 주 동안, 일주일 동안 그 연습을 누군가에게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잘 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연습하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타게 했어요.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못 타는 겁니다. 다시 고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 하루 이틀 혹은 한 주, 2주 산 제사로 바친 다음에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우리 안에 있는 다른 한 법이 우리의 마음을 소용돌이처럼 일으켜서 죄 가운데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의 이러한 일들은 평생의 과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는 것도 그리스도의 의인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평생의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화는 평생의 일이다. 그리고 순간적인 성화 같은 것은 없다. 참된 성화는 삶이 이어지는 한 계속될 매일의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위대해 보이고 어떤 사람이 참 멋있어 보였냐면 잘생기고 어떠한 재능이 있고 그런 사람이 참 멋있어 보였어요. 그런데 신앙을 이렇게 조금 더 하게 되고 조금씩 그리스도에 대하여 연구하게 되면서 제가 멋있고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멈추지 않고 꾸준한 사람이 정말 위대해 보이더란 말입니다. 근데 맞습니까? 맞아요. 의인은 몇 번 넘어집니까? 7번 넘어져요. 근데 그 다음에 아주 멋진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7번 넘어져도 어떻게 된대요? 다시 일어선다는 거. 포기하지 않고 매일의 성령을 받기 위하여 끊임없이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멋있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왜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넘어지는 사람들끼리 여기 모인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럴 때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 주면서 다시 서로가 일으켜주고 밀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계속되는 매일의 일들이 우리가 합력하여 이루게 되기를,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여 꼭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매일 1시간씩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상하기를 화이트 선지자는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면 더욱 많은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만일 계획을 세울 것이라면 매일 1시간씩 그리스도에 대하여 연구하고 간구하는 시간으로 정해보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적어도 1시간. 뭐 회사 가기 전에 한 5분 이렇게 말씀 보는 거 말고 내 삶의 30분, 1시간을 진지하게 그리스도와 독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솔직히 바울은 어떤 경지에 이른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혹시 나는 어떤 거에 경지에 이른 사람이야 라고 말하신 분 계시나요? 그런 것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만시간의 법칙. 그렇죠? 근데 바울은요.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누가 봐도 의로워 보이는 그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떠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완료 시제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쫓아간다라는 시제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미 얻은 거 아니다. 온전히 이루은 것도 아니다. 나는 내가 뭐 이루었다고 여겨지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잊어버리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룬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기억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나 저거 했는데 이거 했는데 말하게 되면 어떻게 그 열매가 맺힐 수 있겠어요? 그렇죠? 뒤의 것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광을 향하여 가는, 그것을 다시 한번 만들어가는 우리 장윤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양이 있고 염소가 있죠, 그죠?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이 재림의 징조에 관해서 이 비유로서 말씀해 주셨는데 심판에 대한 내용이죠.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그렇죠? 성도님들 양과 염소의 비유 다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보면서 양처럼 보이십니까? 염소처럼 보이십니까? 양처럼 보여요? 저는 좀 어떻게 보이십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보면 이 양에게,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 예수님이 말하죠, 그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 줬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바로 그때 그 양으로 비유된 의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해줬죠? 라고 다시 물어봅니다. 우리가 언제 음식을 줬고 언제 마시게 해드렸고 언제 영접하였으며 언제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배웠나이까? 하면서 기억이 나요 안 나요?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해요. 그때 40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반대로요. 염소를 보면요. 이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죠? 예수님 믿지 않는 악인들이겠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거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지도 않고, 헐벗을 때 옷도 안 주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때 염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 들으신 것과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라는 거예요. 했는데 왜 안 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오히려 막 짜증 화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하나님 서운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했는데 왜 내가 안 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하게 될까요? 그때 임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결코 오해해서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인의 바램대로 누군가를 돌봐주면 양이고 돌봐주지 않으면 염소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양과 염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누굴 돌봐주고 먹을 걸 주고 안 주고 그것이 근본적인 차이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자기가 한 일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거거든요. 왜 모를까요? 저절로 나왔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저절로 나온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계산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사람은 노트에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어요? 노트에 적혀 있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계산하고 나중에 분리할 때 어떻게 해요? 주인이요, 내가 그때 뭘 안 했습니까? 제가 그때 뭐 하기 위해서 돈 1,000만 원 헌금한 거 잊으셨어요? 그때 내가 식사봉사 어떻게 한 거 잊으셨습니까? 내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따지는 겁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맺히는 열매, 저절로 맺히는 거죠. 결국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그리스도의 의에 전적으로 옷 입혀져 있는가 아닌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이 양과 염소가 아니라 그 심령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 온전히 집중되어 있는, 온전히 붙어 있는 그러한 신앙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 멋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주변에 이제 장미 정원도 있고 또 꽃과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꽃 보면은 막 사진 찍으시는 분들도 참 많고요. 그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이것을 만일 이해하셨다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신 겁니다. 솔로몬의 그 영광 얼마나 화려합니까? 가장 화려한 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만 못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오직 하나님이 없으면 생존하지 못하는 그 들풀만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풀과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솔로몬의 영광으로 화려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여 견고하여지면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희동 교회에 그러한 열매가 저절로 나오는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올 한 해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확증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